우리는 지난번에 아둘람 굴에 있었던 이 다윗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빠르게 진전되어서 다윗이 드디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가 7년간 통치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33년을 통치를 하는데요. 자,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윗 옮긴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이때 어느 날 다윗이 무슨 생각하냐면 여호와의 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저 아래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게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에 사람이 몇 명이 동원되었나요? 무려 3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야, 여호와의 궤가 얼마나 크기에 3만 명이나 동원됐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3만 명이 동원돼서 옮길 정도면 아마도 우리 교회 건물만한 그런 집채만한 것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남을 것 같아요. 한 3천 명만 해도 이 정도는 다 옮기고 남겠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면 증거궤, 또 우리가 배운 대로 증거장막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궤는 이 강대상보다 조금 약간 커요. 이 정도면 장정 내시면 굉장히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3만 명까지 동원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거기에다가 악기를 다루는 사람, 또 호위하는 군사들, 여러 사람들과 고관 대작들이 함께 여호와의 궤에 옮기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면서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면서 이 궤를 옮기고 있더라, 그런 겁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먼데 그 길을 이렇게 3만 명이 쭉 한 축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일들을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3만 명이나 동원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다윗이 왜 굳이 이 증거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는가 하는 겁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복을 안 주고 다윗성을 옮기면 복을 주고 그러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이 여호와의 궤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그렇게 광야에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호와의 궤가 앞서갔어요. 제사장들이 메고 갔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에도 여호와의 궤가 항상 앞섰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가 행진하고 움직일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 아시지요? 요단강 물이 갈라진 일들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물론 광야 사건에도 많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홍수가 난 때에 있습니다. 그 당시가. 그런데 제사장들이 목숨 걸고 발을 디뎠을 때 물이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거꾸로 역류해서 올라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가사의한 일이죠. 어떻게 물이 거꾸로 올라갑니까 이게? 그것도 한참이나 위에까지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가는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장 큰 전쟁에서 승리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때에 돌 때에 뭐가 먼저 앞섰어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고 있었죠. 그 앞에 양각 나팔을 분 사람이 불면서 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결국은 승리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는데,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의 궤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에 임재하심에 대한 상징인가? 우리는 두 번째라는 것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가면, 사무엘상에 나오죠. 사사시대 끝물이니까 이 전쟁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갑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워낙 블레셋이 전쟁을 잘 하니까 급하게 제사장을 불러서 여호와의 궤를 모셔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급하게 모셔왔어요. 그럼 홈리와 비나스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과거에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궤가 앞에 갈 때는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간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패해 버렸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죽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엄청난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곤 신전에다가 모셔놨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생각한 것과 정반대 현상이 났습니다. 오히려 저주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은 얼굴은 물고기 모양이고 밑에 몸은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 팔이 떨어지고 막 나중에 목이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와, 이거야, 이 저주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저 밑에 또 다른 지방으로 옮겼더니 거기는 또 막 전염병이 생기고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 법궤인가 이것 때문에 저주가 일어났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소가 끓는 수레에다가 싣고 보내버리잖아요. 제발 저주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그러면 왜 이런 것도 안 한데 가져왔냐?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이 늘 거기서 준비되어졌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됐기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시작하는 다윗에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에 집중하게 하려고, 그래서 나라의 통치와 기강을 확립하려는 그런 자원과 함께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한 두 가지 목적으로 궤를 옮기려고 했단 말입니다. 참 잘한 일이지요. 이런 일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일이고, 이 귀한 일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고, 호위하는 사람도 그렇고 악사들을 불러서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즐겁게 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효와 우사가 이 일을 도맡았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그 어떤 신하 중에 한 사람이고 중책을 맡은 사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소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때 앞에는 아효가 잡고 가고 있고 뒤에는 우사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냥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소가 펄쩍 뛰고 그 다음에 수레가 들컹거리기 시작하더니 이 궤가 휘청휘청 하더니 이게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사가 궤를 탁 잡았어요. 어떻게 됐죠? 죽어버렸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죠.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앞 곁에서 죽으니라. 아니, 우사가 뭘 잘못했지요? 지금 궤가 땅바닥에 떨어져 갖고 내동댕이 치려고 하는데 그걸 잡았어요. 이게 큰 죽을 만한 일인가?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자, 지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죽었어요. 즉사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온 사람들의 갑자기 순식간에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멈춰서는데 싸한 분위기가 하는데 잔치집이 하루아침에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도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냐. 이 우사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하나님의 궤가 문제 나둥그러진 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 선한 의도로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을까? 이게 상당한 의문점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문제냐면 법궤를 옮기는 과정이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자, 법궤를 옮길 때에 어떻게 옮겼다고 나와요? 새 수레,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수레인데 나무도 보면 아주 특별한 새 수레에다가
이렇게 끌고 갑니다. 이 수레가 초라한 모습은 아니겠지요. 화려한 모습일 거예요. 새 수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수레에다가 태워서 옮기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철칙이에요. 여러분,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나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호와의 궤가 움직일 때마다 수레에 옮긴 적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저주스럽고 하니까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옮기고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이 옮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체부터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붙들은 것은, 이것은 절대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보거나 그 궤에 손을 대면은 죽도록 되어 있다는 게 이게 법이었어요.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안다면은 아무리 여호와의 궤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감히 일반인인 이 무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지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바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이 일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에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기면 좋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잘못한 게 뭐냐면 회의를 한 거예요. 장군들하고 대신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회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수레에다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신을 옮길 때에 아주 빛가번쩍하게 만든 수레에다가 딱 태워서 그 장식을 휘황찬란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옮겼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갑니다 하면 누가 보기에도 좋고 또 안전하게 옮길 수 있고, 그러니까 수레에다 옮기는 것이 시간도 단축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효율적입니다.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13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자, 다 같이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을 불러 의논하고, 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은 굉장히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뭐 했어요? 천부장과 백부장들, 신하들 모아놓고 의논했지요. 제사장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결국은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지금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작했다.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단초는 다윗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원하는, 좋아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법에서 원칙과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될 때는 문제가 생긴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것을 전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 궤를 옮기는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제사장들을 모셔놓고 의논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던 다윗의 실수가 크고, 우사도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된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궤가 흔들리니까 뭐 이것 좀 잡아도 괜찮겠지 하다가 큰 사고를 딱 한 게 된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이걸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안 좋게 끝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큰 행사를 할 때 이런 일들 종종 겪게 되는데, 자, 옛날에 바자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있는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 목적은 이 수익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순수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고, 그래서 어떤 기관에 우리가 그분들을 돕는 데 전적으로 쓰고, 또 일부는 선교사들에게, 지금 오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에게 그것을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교인들이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했고, 자신들이 집에서 쓰지 않고 꼭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고, 이걸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그 수익금을 많이 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기구 분류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있는 여전도회, 2여전도회 회장과 3여전도회 회장과의 의견 충돌이 생겨버렸어요. 의견 충돌이 생겼어요. 자, 2여전도 회장은 나이로 눌렀고 3여전도 회장은 합리적인 방법을 해야 된다고 물러서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 바자회는 완전히 망한 바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 의견이 관철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선한 일로 시작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을 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꼭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면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한번 양보하고 물러설 줄 알았다면 그렇게 심각하게 싸우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만 내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지요? 하나님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한 거 보니까 오케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뻥 터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이 그럼 안 막으셨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원망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뭘 얘기하느냐?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원칙이 뭐냐?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자. 이게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 불미스럽고 불편한 방법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웃사는 선한 의도로 했다고 하지만 원칙에서 심각한 훼손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법궤를 열어보거나 그것을 손을 대면은 그는 즉사할 것이라고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루진 않았습니다만은 벳세메스에서 소가 이렇게 옮겼을 때에 신기하잖아요. 법궤가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봐가지고 그 본 사람들 다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쪽에서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렇다면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일 앞에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결국 돌아보면 다 일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그 아버지의 원하는 뜻이 가장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모르고 갑니다. 특별히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올 때에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고난이 올 때에 어떻게,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만 주신다. 이게 제일 원칙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지요. 10장에 보면 감당할 만한 고난만 주신다. 그리고 고난의 끝은 항상 유익하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잘 견디고 잘 이기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서 있기를 원하고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